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 사중복음 성가대의 찬양처럼 우리 가운데에 낙심의 거리가 있고 환난의 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기뻐하며 모든 것 가운데에 풍성한 열매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은 것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나타나는 능력은 천차만별 아닙니까? 비행기를 최초로 만든 사람은 아시다시피 라이트 형제입니다. 오빌 라이트와 윌버 라이트 형제죠. 목사님들 아들이에요. 아마 이 형제들은 목사님인 자기 아버지로부터 하늘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을 거예요. 물론 아버지는 헤븐을 이야기했을 것이지만 이 아들들은 스카이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저 푸른 창공을 날고 싶다라고 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늘을 날 수 있는 물건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발명하죠. 그러나 계속해서 비행에 실패합니다. 그러다가 1903년 12월 7일 하늘을 나는데 비로소 성공하죠. 라이트 형제가 만든 최초의 비행기 플라이오는 최초로 비행에 성공한 비행기로 평가가 되는데 그때 플라이오가 날았던 시간은 59초, 날았던 거리는 260m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날았다기보단 잠시 떠 있었다, 이게 맞는 표현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의 사건은 인간이 비행기를 타고 최초로 날았던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좀 더 오래 날지 못했을까? 왜 좀 더 멀리 가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이 남아요. 최초로 만든 비행기니까 여타 뒤에 나왔던 비행기들보다 좀 기능적으로도 떨어지고 부실했을까요? 아니었대요. 라이트 형제가 만든 비행기와 그 뒤에 나왔던 비행기들은 기술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 비행기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라이트 형제는 완벽한 비행기를 만든 거죠. 그로부터 20년 뒤인 1923년 콜 훈넬벨트라고 하는 한 청년이 자기의 비행기 융겔스 33을 타고 비행을 하는데 대서양을 건너요. 20년 뒤입니다. 훈넬벨트의 융겔스 33과 라이트 형제의 플라이오는 기능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 비행기래요. 같은 비행기랍니다. 그런데 훈넬펠트는 왜 같은 비행기를 타고 대서양을 횡단하고 라이트 형제는 270m마다 꼬꾸라졌을까? 나중에 그 이유를 살펴보면 의외로 이유는 간단해요. 라이트 형제는 비행기를 만들 줄은 알았는데 비행기를 몰 줄을 몰랐던 거예요. 비행기를 조종할 줄 몰랐어요. 지금도 항공 운항 기술은 아주 전문적인 분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같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 비행기라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대서양을 건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300m도 못 가서 이제 꼬꾸라지는 거죠. 비행기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많은 은사들, 재주들을 주셨어요.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쓰이고 있을까? 우리 모두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능력을 누리는 것도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대서양을 횡단할 만한 은혜를 믿음 안에서 누리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요 260m마다 시험에 들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믿음으로 사는데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이건 역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 믿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자기 삶에 고백하며 사느냐에 따라 이 믿음도 전혀 다른 능력을 나타내요. 이스라엘의 언약궤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출애굽을 하면서 광야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한다는 증표로 약속으로 주신 궤였어요. 나무 상자였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너희들과 내가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증표로 주셨기에 언약궤라고도 불러요. 구약의 이스라엘에게는 가장 중요한 물건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주신 것이 그 언약궤이기 때문이었죠. 게다가 이 언약궤와 함께 하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인솔로 요단강을 건널 때에 이 언약궤가 선두에 서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궤를 따르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다음과 같이 약속하셨어요. 여호수아 3장 13절 다 같이 시작.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대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딛자마자 기적이 일어납니다. 흐르는 요단강 물은 멈추었고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이 마른 땅을 밟고 마치 홍해 건너들 때처럼 요단강을 건너가요. 그때의 장면을 이렇게 전하죠. 3장 16절부터 시작.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랍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있다고 하는 증표로 주신 기적이었어요. 물론 이때에도 기적의 선두에는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처음 진입한 이스라엘을 기다리는 것은 여리고성이었죠. 가나안의 첫 성이요 크고 강력한 여리고성이 있었어요. 이 성을 함락시켜야 했습니다. 이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명령하셨고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은 다음과 같이 순종을 했죠. 여호수아 6장 8, 9절 다 같이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여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중요한 여리고성 전투에서 하나님은 언약궤를 앞세워 전투에 나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저 성을 한 바퀴만 돌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다만 마지막 7번째 날에는 성을 7번 돌고 함성을 외치라고 하셨죠. 그러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러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어지는 말씀 볼까요? 20절부터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이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데에 이스라엘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언약궤를 따라 성읍을 돌았고 고함을 친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성이 무너지고 이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인 여리고성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죠. 이러한 언약궤에 대한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서 언약궤는 이스라엘에게 점점 신비하고 귀중한 물건이 되어져 갔어요. 가나안 전쟁을 성공적으로 끝내고 수백 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는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가 되었어요. 당시 최고의 선진 문명을 가지고 있던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이 벌어집니다. 블레셋 사람은 에게 문명 사람들이었고 그리스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모든 면에서 이스라엘보다 탁월히 우수했죠. 그러니 블레셋과의 전쟁을 이스라엘은 감당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전쟁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밀려나면 안 될 지경까지 몰렸어요. 그때의 상황을 사무엘상 4장은 이렇게 얘기하죠. 2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이러한 위기가 닥치자 이스라엘이 생각해낸 것은 당연히 뭐겠어요? 언약궤였어요. 언약궤를 앞세우고 전쟁에 나가면 예전에 그러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승리할 것이라고 이스라엘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리지요. 이어지는 말씀 보겠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하죠. 그래서 전장에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고 결의하였고 실로에 있던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옵니다. 대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블레셋과 싸우고 있는 전쟁터에 도착을 해요. 도착을 하니까 난리가 났죠. 이어지는 우리 4장 4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역시나 언약궤가 도착하자 전세는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기는 하늘을 찔렀고 그 함성 소리를 듣고 그 진위를 파악한 블레셋의 사기는 땅바닥에 떨어질 정도였어요. 언약궤가 도착하자 블레셋 진영의 군사들과 장군들이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실까요? 7절부터 시작.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블레셋 사람들 다 알고 있었어요. 그 언약궤가 전쟁터에 왔으니, 당시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알던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표인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진영에 등장하자 전세는 일거에 뒤집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겁을 잔뜩 먹고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갑자기 다음과 같이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어지는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의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이 나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참패를 합니다. 한 나라의 전쟁에 3만 명이 죽어요. 언약궤를 지고 가던 제상들도 다 죽고, 심지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언약궤마저 블레셋에 빼앗겨버려요. 이것은 이스라엘에겐 돌이킬 수 없는 치욕적인 사건이었는데, 치욕을 넘어서서 이스라엘에는 이제 더 이상 희망이라는 것이 사라져버린 중대한 사건이었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하나 있어요. 같은 언약궤가 이스라엘과 함께 있는데 왜 여호수아 때에는 요단강이 멈추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며 승리하였는데 왜 엘리 때에는 승리는커녕 3만 명이나 죽고 언약궤마저 빼앗겨버리는 이 참극이 벌어졌을까? 같은 언약궤인데 왜 이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을까 하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같은 것이라도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그 능력과 결과는 천차만별이다. 먼저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그 언약궤 자체에 어떤 주술적인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럼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 언약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언약궤를 보면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에 이 언약궤가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은 함성 하나에 성도 무너지게 할 수 있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블레셋 손에 빼앗겨 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언약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믿음이고 언약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믿음에 고백하는 자기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이스라엘의 언약궤는 그 기능과 가치가 비슷해요.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표와 근거가 우리에게 있는 그 믿음이고 이스라엘에게는 언약궤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믿음도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드러내는 능력이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믿음은 힘들 때 약간 나에게 위로를 주는 영적인 진통제 정도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이 믿음은 누군가에게서 강요되는 부담스럽고 불편한 어떤 것일 뿐이에요. 이상하죠? 같은 믿음인데 어떤 사람에겐 짐이고 어떤 사람에겐 타이레놀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게 하는 능력이 돼요. 다른 믿음일까요? 여러분, 같은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상하고 좀 안 좋은 믿음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기가 막힌 좋은 믿음 주시고,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데 그 믿음을 누리며 사는 건 제각각이라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믿음이 도대체 뭐지? 나는 그 믿음을 어떻게 다루며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이것이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돼요. 먼저 믿음이 뭘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절은 믿음이 우리에게 무엇이고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너무 잘 딱 한 절로 얘기해 주죠. 오늘 본문 1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그러니까 믿음은 뭐라고 먼저 시작하냐면, 아직 보지 못하는 것, 아직 가지지 못한 것, 아직 이루지 못한 것을 가지게 될 거라는 증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신 게 뭐다? 믿음이다. 그 약속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구약의 언약궤는 그 기능이 비슷해요. 우리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증거들, 소원하는 것의 실상을 바라볼 수 있어요. 바라보기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 우리 믿음의 선조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보여준 승리하는 정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였는지도 우리에게 보여줘요. 믿는 이가 가지는 승리의 정수를 보여주는 그 장이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아닙니까? 그래서 11장에 별명이 있죠. 뭐라고요? 믿음장이라 그래요. 그래서 11장에는 믿음으로 승리한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다가 지쳐서 32절부터는 뭐라 그래요? 32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였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전하는 믿음의 능력은 이 정도였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누려야 할 믿음의 능력이요, 믿음의 정수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 믿음이 어떠신가요? 여러분에겐 그 믿음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의 능력이 지금 되고 계세요? 잘 누리고 살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좀 못 미치는 것이 내 생활 여기저기에 있다고 여러분 느껴지시고 생각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거룩한 불만을 가지셔야 돼요. 뭐 사는 게 다 그런 거고, 믿음 가지고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믿어봐야 별 수 없더라. 여러분, 이런 패배감과 무기력감이 여러분 가운데 혹시 있으세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다시 한번, 이 믿음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드러내는 능력은 천차만별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만약에 내가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이 느껴지시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시면 자기 자신의 믿음 생활에 대해서 거룩한 불만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 간격을 메워달라 하셔야 되는 거죠. 원래 믿음이 내게 아니었으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은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들이 할 수 있으면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다윗이 할 수 있으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살았으면 당신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재능이나 능력이나 우리의 형편이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건 믿음이니까. 우리도 그들과 같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도 그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더 확실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희망이자 내가 더 열심을 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했으면 나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실까요? 2절 시작.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다른 사람이 이렇게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다면 나도 믿음으로 그와 같은 증거를 얼마든지 얻을 수 있기에 선진들도 증거를 얻어 살았고 우리도 그들의 증거를 얻고 우리도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구약의 사람들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구약의 사람들에게는 선진들의 증거만 있었지 하나님이 주시는 확실한 약속은 없었잖아요. 가장 확실한 약속은 무엇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셨으니까.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전의 사람은 증거만 가지고 있었고 확실한 약속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 가지고도 승리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확실한 약속도 가지고 있으니 우리는 얼마든지 그들을 능가해서 살 수 있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 히브리서 기자의 주장이고 가르침이었어요. 이어지는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9절부터 40절 다 같이 시작. 이 사람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확실한 약속, 더 좋은 것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했죠. 구약의 사람들은 모세가 수건을 쓰고 있었던 것처럼 확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살았고, 구리거울을 말하죠. 구약의 사람들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분명히 보지 못하고 살았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위엔 수건이 벗겨졌고 구리거울을 보고 형상을 아는 게 아니라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사는 것이니 우리에게는 온전한 것이 주어졌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일은 이제 뭐다? 보이는 것에 속지 말고 확실히 믿고 살아라는 거예요. 다음 마지막 3절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기서 약간 어려운 표현이 뭐예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이 말이 조금 어려운 표현이죠. 이게 무슨 말일까? 모든 세상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으셨다. 그래서 지금 우리 눈에 보이고 있다. 그런데 보이는 것이 원래 있었던 것이 아니다.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원래 있었던 것이 아니고 원래 보이지 않는 곳에 있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짓고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진 것 아니냐. 그러면 그 이후, 창조 이후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 속지 말고 이 보이는 것을 양산하내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그 무엇을 우리는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번역하고 있는 게 공동번역 성경인데, 우리가 지금 읽은 이 3절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우리는 믿음이 있으므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 곧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산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속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사건이 있습니다. 속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기억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보이게끔 양산해내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금 흐르는 은혜가 있다. 믿음이 뭐라고요?
그것을 보며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의 능력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형편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지혜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모든 보이는 것을 양산해 내었던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믿음 가운데엔 이 세상을 창조한 능력이 있었고, 그 믿음 가운데에 이 세상을 창조한 이를 바라보는 사람은 지금 보이는 이 모든 세계의 사건과 사고를 바꾸어낼 능력도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고 믿고 사는 사람이 믿는 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보이는 것에 속지 말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보고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이 여러분 능력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형편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재능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능가하여서 더 큰 일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사는 사람이에요. 그 믿음이 지금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사시겠어요? 맨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것이라도 그것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그 능력은 천차만별인데, 이왕이면 좋은 쪽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불균수지약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어요. 불균수, 손이 트지 않는다. 지약, 이 약으로. 그러니까 불균수지약은 손 트지 않는 약이라는 뜻이에요. 이 고사성어에는 옛날 고대 중국의 중국 전국 시대의 이야기가 들어있죠. 중국 송나라에 손이 트지 않는 약을 만들 줄 아는 비법을 가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가족들은 대대로 남의 빨래를 해주며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빨래를 여러분 여름에만 하겠습니까? 겨울에도 빨래를 해야 되죠. 그러니 겨울철 강가에 나가 빨래를 하려면 손이 트지 않게 하는 게 너무 중요해서 그 집안 대대로 손 트지 않는 약의 비법을 이렇게 가지고 있던 집안이었죠. 그런데 남의 빨래 해주며 사는 건 얼마나 가난했겠어요. 그런데 손 트지 않는 약에 대한 이야기를 길을 가던 나그네가 듣고 그 마을을 찾아가서 손 트지 않는 약의 비법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말을 합니다. 그 손 트는 약을 나에게 주시오. 내가 백금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족을 모아 가족 회의를 합니다. 우리가 대대로 빨래하는 일을 해왔으나 돈벌이가 변변치 못했다. 그러니 지금 이 기술을 팔면 하루아침에 큰 돈을 벌 수 있으니 어떻게 쓰면 좋겠냐라고 가족들에게 물어요. 그러자 가족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팔자 그러죠. 그래서 그 나그네는 손 트지 않는 약의 비법을 얻고 그 비법을 들고 자기 나라 오나라로 가요. 오나라는 지금 전쟁 중이었는데 자기보다 훨씬 크고 강한 나라인 월나라랑 전쟁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 나그네는 오나라의 오왕을 찾아가서 자기를 장군에 앉혀달라고 합니다. 전쟁이 지금 지고 있고 지기 일보, 완전 패망하기 일보 직전이라 있는 장군과 군사들도 도망가는 마당에 자기 발로 찾아와서 장군을 시켜달라고 하니 오왕이 그 나그네를 오나라의 장군으로 앉혀요. 때는 겨울철이었고
월나라 군사들과 오나라 군사들은 양쯔강을 사이에 두고 전쟁을 벌이고 있었는데, 양쯔강을 사이에 두고 벌이는 수전이었으니 양측 군사의 손이 트고 터지고 피가 나서 창이나 칼을 옳게 쥐고 전쟁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 나그네 장군이 오나라 군사들에게 손 트지 않는 약을 다 바르게 합니다. 그리고 손을 다 낫게 해요. 그리고 전쟁에 나아가는 거죠. 손이 트고 피가 터져서 칼과 창을 제대로 질 수 없던 월나라 군사들과 꽉 쥐고 창과 칼을 쥐고 싸울 수 있는 오나라 군사가 붙었으니 수는 적어도 오나라가 그때부터 연전연승하고 오나라가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끕니다. 이 나그네는 나라를 구한 거죠. 그래서 오 왕은 이 장군을 높은 자리에 올리고 넓은 땅을 두고 대대로 오나라의 신하로 살게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이 비법은 빨래하는 데 쓰이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똑같은 것이지만 이것은 나라를 구하는 데 쓰였습니다. 같은 물건, 같은 것이라도 누가 가지고 있는가,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그것의 가치는 달라지는 것이고 그것의 능력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내는 삶의 결과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른 모든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 시간 우리가 모두 가지고 있는 그 믿음 하나 봅시다. 과연 나에게 이 믿음은 어느 정도의 능력을 지금 발휘하고 있는가? 지금 내게 있는 이 믿음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정말 이 정도로 살게 하려고 나에게 이 믿음을, 자기 아들을 죽이시면서 주셨는가? 그리고는 히브리서 11장을 다시 돌아봐요. 그 믿음 안에서 이 세상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살았던 우린 믿음의 선배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을 해요. 그들을 따라오라. 왜냐하면 그들과 우리에게는 동일한 믿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 믿음 안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에서 벗어나 승리하시고 믿는 이가 누리는 승리의 증거들 가지고 더욱더 복되게, 더욱더 능력 있게, 더욱더 의롭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주셨으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셨으니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믿음으로 더 복된 일을 일구어가는 오늘의 모든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